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 특별히 오늘은 학습과 세례식을 거행하고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 주일에는 고난주간을 한 주를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영광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마리 염소, 한 분의 십자가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레위기 16장은 특별히 대속죄일의 규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지금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평소에 잘 알리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검사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 성경 이렇게 딱 한번 붙여보세요. 손때 묻은 자리는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나마 손때가 좀 묻어 있어요. 유독 깨끗한 데가 레위기입니다. 왜요? 어려워요. 피 이야기 나오고 온갖 규정 이야기 나오고 낯설어요. 맞습니다. 레위기 그 가운데 특별히 16장 낯설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복음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평소에 그냥 가볍게 지나갔는데 왜 복음의 심장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가 그렇고 그런 좋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저는 해운대 바닷가, 해운대 하면 또 동백섬, 더 뒤쪽에 보게 되면요,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때 그곳에서 모래 채취업을 아버지가 하신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시대가 그래서 바닷모래도 건축용으로도 썼습니다. 바다에서 모래를 퍼와서 육지에 쌓아놓고 비 맞아가면 어느 정도 염분이 좀 빠지면, 근데 그때는 건축용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 현장을 지키는 지킴이 또는 현장 감독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그 일을 맡아서 하셨어요. 그 현장을 24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 현장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반쪽은 사무실, 반쪽은 집, 뭐 벽돌, 브로크 이런 걸로 지은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나무 갖다가 합판 붙여가지고 뚝딱뚝딱 지은 그야말로 판잣집 그대로였어요. 그다음 한쪽은 집이라고, 방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 어디선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서 나는가 싶어서 아무리 찾아보고 쓸고 닦고 해도 좀 깨끗한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천정을 보니까 천정 한 구석이 좀 누렇게 얼룩이 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니다 합판 갖다 대가지고 대충 짓는 그 집에 뭐 벽지가 그 당시 있나요? 신문지로 뭐 이렇게 발라놓지 않습니까? 근데 한 구석이 조금 얼룩이 지고 좀 누렇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나셨습니다. 나가서 이 왜 이렇게 됐나 살펴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거울내로 닦기도 하고, 그것도 냄새가 안 빠져요. 그 나중에 천장 뜯어보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쥐가 한 마리 나왔어요. 그 옛날에 그 집은요, 어릴 때는요, 온 식구들이 숨지고 가만히 자도요 뭔가 소리가 났어요.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무슨 소리죠? 아니 그 시절을 안단 말입니까? 요즘 아파트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쥐가 돌아다녀요. 어쩔 때는요, 걔들이 운동회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소리는 그냥 감내하고 지냈는데 이게 죽어서 이게 나오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죽으면 몸에서 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아마 얼룩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무리 바닥 쓸면 뭐합니까? 천정이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오염의 원인이 뭐죠? 이 악취의 원인이 뭐죠? 죽은 쥐입니다. 근원이 없으면 냄새도 얼룩도 없어지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편안히 숨 쉬고 그리고 깨끗한 방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그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누렇게 오염된 부분 다 뜯어내고요, 다시 신문지로 갖다 붙입니다. 근데 냄새가 안 지니까 이거 왜 그렇지 해서 이제 위에 보니까 죽은 고녀석, 그를 찝어다가 저 멀리 그냥 다 땅에다 파묻어 버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죽은 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겉만 닦으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냄새는 흘러나옵니다. 오염된 자리를 씻고 오염의 근원을 없애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그래야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비상사태입니다. 죄는 무조건 더러운 거죠. 여러분, 예쁜 죄 있던가요? 우아한 죄, 아름다운 죄, 단어는 조합이 되겠지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강도가 지은 죄만 더럽습니까? 왕이 지은 죄는 안 더러운가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고 그 죄는 다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서운 점은 죄는 사람만 더럽히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오염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은 앞서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의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죠?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서 지키면 필요 없어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자꾸만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라는 걸 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일상은 또 죄의 반복이에요. 죄가 사람을 더럽히고 그 더럽힌 사람이 옆으로 또 오염을 시킵니다. 공동체가 더럽혀지고 심지어는 성소의 기구들까지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됩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를 우리는 가장 거룩한 물건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종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이 종도 거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나 죄 지을래, 그래서 뭐 얘가 이상하게 변하나요? 아니에요. 물건은 그대로 있지만 사용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이 도구를 죄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비상사태 두 가지.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아버님 어릴 때 간혹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하도 말 안 듣고 좀 포기해도 뺀질거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였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 매를 드신 게 아니고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혀가 매를 본다. 그럼 참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쌓다가 어느 날, 여러분, 한번 화가 나시면 그냥 안 하십니다. 그 시절은 그게 통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사과 괴짝 하나 다 부러질 때까지 맞아본 적 있습니까? 아, 그런 분이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슬금슬금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본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벼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더러움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더러움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다가 그만 죽은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119를 부르고
환자가 쓰러지면 앰뷸런스가 달려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비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처리하지 못한 채 내 인생 끝나버리면 이거 어떡하죠? 몇십 년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그럼 인간이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스로 인간이 죄를 처리할 수 있다면 성경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죠. 사람이 죄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 해결한다고 안 돼요. 애들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집에서 막 저질러 놓습니다. 문제를 일으켜놔요.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놨는데 해결이 되나요? 똑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저질렀는데 해결도 못해.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내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특별한 한 날을 정하셨어요. 그게 오늘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에는 따라오는 소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성탄 추리 만들듯이, 부활절 하면 우리 삶은 달걀 준비하듯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 대속죄일이 되면 반드시 필요한 소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염소 2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염소 2마리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이 말은 2마리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라. 보고 실한 놈 잡아오너라, 이게 아니에요. 2마리 염소를 뽑는데 제비 뽑기 하듯이 한 마리, 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고 한 마리는 아셀을 위하여 제비 뽑기 하듯이 뽑아라. 여러분, 제비 뽑기가 뭔지 아시죠? 왜 제비 뽑기 하죠? 누구도 장난치지 못하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안 보이는 주머니 안에 아니면 통 안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비를 뽑게 하셨느냐? 사람의 임의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셀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죄, 죄를 속하는 이 행위는 감정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막 어쩔 줄은 몰라, 뜨겁고 그냥 어떻게, 내 감정이 요동쳐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첫 번째 염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소,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죠. 이 염소는 어떻게 되죠? 레위기 16장 저 뒤로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요, 이 염소는 잡혀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사용하게 되죠. 사람 입장에서는 염소 잡는 겁니다. 염소 입장에서는요, 죽는 거예요. 왜 죽습니까? 죽어야 될 대상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죽어 마땅한데,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이 염소가 대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염소의 피가 하는 일은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저희 아버지 오염된 그 죽은 쥐가 흘린 그 자국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염소의 피가 죄로 더럽혀진 오염된 부분을 씻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면은 레위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염소 한 마리 잡아서 피 흘려, 자 우리 이제 씻겼다, 그렇게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염소가 흔히 말하는 그림자, 예표,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럼 본편은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염소를 잡아 피 흘렸던 이걸 말씀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조금 전에 염소 한 마리, 그 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1년짜리 행사였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죄로 오염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피라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만 더럽히지 않죠. 죄는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요, 더러운 생각 가지게 하고, 그 생각은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요, 더러운 말은요 더러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이 반복되면 더러운 습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양심도 무뎌지고 우리 인생이 오염된 그런 볼품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봐도 내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느냐? 옛날에는 내가 참 사람이 부드러웠는데 왠지 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 좀 까칠까칠해지기 시작했어. 말도 가시돋친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행동도 표정도 너무 거칠어. 여러분, 단순히 이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변화인가요? 아닙니다. 내 입술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는 것, 옛날보다 좀 독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를 겉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오염은 윤리 도덕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앉아 내가 돛 닦는다고, 내가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 오염된 부분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염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염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정을 닦았습니다. 물론 신문지지만 벽지도 뜯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안 남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죠. 그 천정 위에 죽은 녀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냄새의 근원을 치워야죠. 지금 드러나는 얼룩 닦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속죄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염소가 닦는 거라면 두 번째 염소는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게 두 번째 염소거든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피 흘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두 번째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염소는 피 흘려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염소는요, 산채로 어디론가 보내집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염소는 죄를 씻는 역할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 멀리,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바로 그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6장 조금 뒤로 가면 21절, 22절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대제사장이 두 손을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안수한다고,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차,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한참을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요, 이 죄가 염소에게로, 이제 우리의 이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졌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염소는요, 눈만 끄덕거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 절차 속에서 염소의 머리를 얹은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를 나열하고, 이 죄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 가운데 담당자가 있어요. 어떤 담당자는 이 염소를 끌고 저 광야로 가서 염소를 거기다 두고 돌아와야 돼요. 그때 담당자에게 염소를 맡깁니다. 그러면 광야로 데리고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한 그만큼 떨어진 곳에 염소를 두고 이 사람 그냥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이 염소가 받아서 멀리 떠나버린 거죠. 멀리 보낸 것, 우리 죄를 멀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추운 날 차를 계속 세워두었더니 급하게 나가려고 했더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이 보험회사 출동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와서 확인해 보니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겨울에 종종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차에서 이 배터리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와서 손으로 차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시동 걸어보세요 했더니 부릉 걸리더라고요. 이제부터 짧게는 한 20,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계속 엔진을 끄지 말고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충전이 된다고. 지금 기존에 세워졌던 차에서 전기가 방전이 돼, 방전은 전기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충전이라고 하죠. 이걸 오늘 이 장면으로 연결해 보면요, 이걸 신앙 용어로 전가라고 말합니다. 내 것을 다른 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라는 말 아시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버린 똑같은 의미예요. 원래 이 염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받습니다. 좋은 말로 죄를 넘겨받는 거죠.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염소에게 우리의 죄를 홀라당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염소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는 죄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죄 덩어리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3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 못 만나요. 끝에서 끝입니다. 죄를 멀리 하듯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잊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없는 걸 쳐줄게. 그렇게 대충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예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옮겨 놓는 분. 자,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평소에 잘 몰랐던 아사셀이라는 말이 몇 번 언급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광야를 흔히 혼돈과 두려움의 공간으로 이해가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은 광야에 어떤 것과 연결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저런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다 접어놓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두 번째 염소는 광야에 있는 어떤 귀신에게 제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런 전설도 들었고 뭐 하면 재물을 바쳐야지, 그 진노가 가라앉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제물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로 주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광야에 있는 그 어떤 무서운 귀신에게, 어떤 괴물에게 제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이 염소를 보내는 겁니다. 왜요?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도록.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염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염소가 예수님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염소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 염소의 모습이 보입니까?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고 그 죄가 다시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아 끝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있어요. 피로 씻죠. 그렇지만 두 번째 염소는요, 나에게서 죄가 이제 완전히 멀어졌다, 떠나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한 방에 성취가 된 거죠. 여기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레위기 그 어려운 16장의 말씀을 신약으로 와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 죄로부터 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이나 금, 나의 노력, 나의 땀으로 된 것, 나의 통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학벌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업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의 통장의 액수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겼고 그것으로 죄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옮겨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식사하고 양치 안 하고 며칠 샤워 안 해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멀쩡한데 언젠가부터 우리 마음이 탁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관계가 자꾸만 부딪히기 시작하고 혼자 있을 때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올라오는 것, 이게 지금 냄새가 서서히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내 안에 어딘가 죽은 쥐새끼 한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속죄일의 규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내 죄의 오염을 씻어주소서. 주님, 내 죄의 근원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 내 죄를 멀리 옮겨주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 십자가로 끝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남은 세월 용서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찬송 입에 달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